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까? 예.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북쪽, 남쪽으로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쪽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성경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이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성경에 그냥 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멸망할 때까지 한 19명 정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좀 괜찮다는 왕이 19명 중에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남쪽 유다에는요, 요시아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왕과 같은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그래도 유다 왕들 중에서 그나마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말하자면 누구냐?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제일 선한 왕은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면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에게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이 아하스의 행실 또한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진짜 속된 말로 엉망진창, 정말로 아버지는 진짜 엉망으로 산 사람인데 아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진짜 이름하자면 엉망진창인데 이 자녀는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있죠? 아버지는 진짜 맨날 이름하지만 애들 때리고 술 마시고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경우가 가끔 우리가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있는 그런 경우보다도 왜 그런가를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필사하시는 분들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 왕들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지었던 죄를 떠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좋은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좋지 않은 모습만 본받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 좋지 않은 모습을 그들은 그대로 본받고 답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혈육의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를 너무너무 닮기 싫어서, 아버지가 좀 그래요. 엄마가 어릴 때 4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를 안 본받아야지, 자기는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안 본받을 거다 했는데, 자기가 딱
아버지 나 그때 내가 안 본받 절대로 본받지 않아야지라고 했던 그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내가 모든 혈육의 한계를 벗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혈육의 한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좀 이런 말씀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주팔자에 우리의 인생이 매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허탄한 것에 매여서 혈육의 한계 속에 매여서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죠. 나는 절대로 선대 왕들의 어리석고 멍청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 거역하는 모습 본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이스라엘 왕들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그토록 닮지 않아야지라고 했던 제1대 왕, 선대왕이죠.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아하스라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버지께 난 게 맞아요. 이거는 DNA, 이거는 이 유전자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비록 부모님의 피를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혈통과 육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제일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히스기야는 이상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대 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본받고 참 내를 본받아라, 내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 못합니다. 참 우리 부모들이 허물이 많거든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으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길러줍니까? 하나님이 길러주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른다고 하면 너무너무 실수가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화도 잘 내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누가 길러주시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로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19명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범죄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두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을 얘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이 계속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유다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회자되고 있는, 항상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로 다윗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을 말할 때는 다윗을 이야기를 해요.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제 이때 분열 왕국 당시에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이미 죽어서 없는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초대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을 언급했다면 남쪽 유다 왕들과 그 백성들을 말할 때는 누구를 말하면 됩니까?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 말하고, 남쪽 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는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말하는 것이 맞는데 계속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들을 향해서 항상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지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다윗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잠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을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요? 네, 다윗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난 뒤에 136년 정도 남쪽 유다는 지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 유다 백성들, 그들은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로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온 히스기야 왕처럼 좋은 왕이 남쪽 유다에는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독인 객인, 그러니까 이거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멸망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 외, 남쪽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일단은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우상 숭배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그 관습을 행하였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악을 행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심히 노하여서 그들을 제거하셨다, 멸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 또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유다 또한 그렇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 아하스. 그와 그의 백성들, 이 유다 또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그 죄악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136년 동안 100년 이상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처럼 남유다 왕과 백성들도 범죄했는데 이들은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안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안 망했습니까? 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리지만 다윗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지금 어려운 말 우리 애들도 있고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열왕기하 8장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못지않게 굉장히 악한 왕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남북 분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여호람 왕의 누가 됩니까? 장인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정말로 이 장인어른 아합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못지않게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하여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유다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계속 도와주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죠.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의 여호람 왕과 그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다윗 언약이 뭐죠?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다윗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때문에 여호람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인 열왕기하 17장 18장에도 보시면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다윗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열왕기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다윗 왕은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 다윗 왕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을 중심으로 14대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하는데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열왕기서에서 다윗 때문에,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늘은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할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로 탁월하고 좋은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탁월하고 뭔가 좋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위축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면서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잠시 죄 가운데 있어도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유다 왕들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로 나은 것이 없지만 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 비춰주시면 부끄러워서 여기 남아있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부끄러워서 도망칠 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성도, 그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고 망한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 유다에게 계속 다윗을 언급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다윗 때문에 망하지 않는 너희들이 다윗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자꾸 언급합니다.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다윗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그렇고 나머지 19명의 유다 왕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딱 다윗이라는 시금석, 딱 이 중심 대를 딱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는데 뭐가 부족하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다 잘했는데 다윗과 같이는 아니했다라고 다윗을 딱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처럼 행하지는 못했다. 다윗하고 비슷한데 다윗보다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을 중심으로 이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히스기야도 다윗을 중심으로 평가되죠.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뭐라고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딱 다윗을 중심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는 다윗하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라는 왕을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래 말합니다. 그의 조상 누가 같이는요?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도 좀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는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든지 늘 다윗을 중심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서에서 계속된 거 언급되고 있는 다윗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오늘날 해석하면 예수님처럼 행한다. 그래서 다윗처럼 행했지만 다윗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예수님만큼은 살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어도 늘 부끄러운 모습 우리 속에서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항상 다윗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표준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표준은 좀 높습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처럼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많은 아픔을 겪으셨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며 예수님도 참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죄 지어도 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내가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망하지 않네,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다윗과 같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처럼 행하고 다윗처럼 진실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고 다윗처럼 참아라. 다윗도 참았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로 엉망진창으로 산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쉽게 말하면 나라가 전부 다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해 가지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또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시는데, 아버지 때 나라의 땅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몇 개 빼고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는 너무너무 나라가 힘이 없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창고예요. 나라가 진짜 정말 엉망진창되었어요. 그런 나라를 그 왕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부강병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하스 우리 아버지 시대 때 우리가 왜 이토록 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이 나라 땅을 다 잃어버리고 곳간의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금은 보화도 다 빼앗겨버리고 왜 우리가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 왕처럼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은 내가 다윗 왕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본문 3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히스기야는요, 그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달픔이 많았지만 예수님처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요즘 우리가 읽고 필사하고 계신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분의 인격이 어땠는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마치고 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을 본받았던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처음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그가 물려받았던 나라는요, 진짜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18장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 다윗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히스기야가 받았던 형통함의 복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나라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갔던 땅들도 회복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북쪽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또 구원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이 한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구원해 주시면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히스기야 왕은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심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함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